거 있으면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놀고 질문 답변하고 뭐 우리 또 저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지영 씨잖아. 맞아. 지금 씨가 아까 질문. 질문 드렸잖아요, 발사님. 네? 그쵸. 알고 싶고 묻고 싶은 거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나오지. 저 지난번에 해줬던 예수가 저렇게 발전됐건 고하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예. 천문학 현상하고 예수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해주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 저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보통 명사거든. 우리와 열수, 철수, 영이 하던 이런 그냥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름들이거든요. 그 유대인 거기 이 사람들이 이 12지파라 그러거든. 유대인들이 파가 12개가 있었단 말이죠. 12개가 있다 보니까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다 부족들이거든. 이렇게 부족들끼리 이렇게 바닥바닥 있는데 그 부족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전부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니까 이놈들이 이제 우리도 왕 좀 가지자 그랬단 말이지. 우리도 왕 좀 가지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왕을 추대를 해. 이렇게 왕을 추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추대한 그 왕의 개념을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 구원의 이 에너지가 아니라 주변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아니할 절대자를 갖다가 절대적인 왕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메시아는 원래의 개념이 영적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이끌고 주변 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줄 왕을 뜻한 거예요. 메시아란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내려왔던 이제 왕을 모시고 예수를 어떻게 하는데 쭉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이제 12제자거든. 그래서 12제자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왕들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첫 번째 왕이 자기들 말하는 게 살론인가 사란가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 왕이 이제 다윗 왕이거든. 이 다윗이 실질적으로 12지파의 큰 왕을 움직인단 말이죠. 돌팔매질 해가지고 떨어뜨린 건데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 쭉쭉쭉 다니면서 이제 12지파들이 자기들의 왕의 정신세계를 사랑이란 아주 혁명적인 발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 되잖아. 사상을 자기 말로 만들려면은. 근데 이야기를 갖다가 처음에는 그냥 양피지에 쓰여진 단순한 말들을 외워가지고 입으로 뚫뚫뚫뚫 한 게 이제 그게 호메로스 비슷하게 옛날 이 그리스 옛날에 히랍이라 그랬는데 그쪽 동네는 말로서 해주는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책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라도 요새 이름으로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보기 모이는 사람도 재미가 되기가 없거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옛날 그 신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는 이야기가 위대하건 성각자나 뛰어난 사람들한테 세 가지 공통점을 반드시 이야기로서 꾸며내요. 첫 번째가 태어남의 신비주의, 동정녀 설화를 반드시 집어넣는다고. 그 두 번째가 동방의 새 동방박사야. 동방의 새 동방박사고, 그리고 이제 부활, 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세 개가 이집트의 이시스 설화라는 게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시스 신화라고 하는 게 보면은 뭐 몸을 무잼을 쪼가려 가지고 뭐 온데 다 내비려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쭉 맞췄는데 결국 이제 아버지 고추를 갖다가 자기 신랑 고추를 못 찾다 보니까 그 고추를 갖다가 만들어낸 상징으로 한 탑이 지금 이집트 그 탑이 있잖아요. 워싱턴 광장에 있는 탑. 이 탑 이름이 뭐지 이게? 오벨리스크. 그게 전부 다 그 신화에 나오는 남자의 상징 남근석이에요. 그게 우리가 똑같이 있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런 신화도 이집트 신화도 똑같은 그 세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그 전에 500년 전에 인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장당 문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그 세 가지 공통된 그 설화와 신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걸 이제 복음에다가 첨가를 합니다. 복음에다가 이제 동정녀 이야기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부활하는 얘기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신화와 설화가 어디서 나왔냐 이걸 보면 참 재밌어요. 전부 천문 현상입니다. 이게. 천문 현상인데 우리 이 천문을 우리 쪽에서 바라본 것하고 중동 쪽에서 바라본 것하고는 하늘의 별자리가 다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이 우리 단군 신화는 우리 쪽에서 내려오는 이 신화지만 유라시아, 중동하고 유럽, 아시아 이쪽을 쭉 가보면 비슷한 신화가 많이 나와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그럼 지금 우리가 나오는 서유기, 손오공 이런 모든 이야기 보면 대부분 다 그쪽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거든. 근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별도의 시간에 얘기해 주는데, 천문 현상을 어떻게 신화로 나오느냐면은 유일하게 바라보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과 별, 일월성신을 가지고 이제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기독교가 조금 많은데 국화를 해서 보면은 남쪽 지방에서 바라보면은 오리온 자리 있잖아요. 오리온 자리 이게요. 태양이 떡을 치고 하는 그쪽 자리에 그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중동 지방 이쪽 지방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딱 바라보면 그쪽 지방에 이게 이 12황궁도라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12황궁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지 때는 한 가운데로 갔다가 제일 내조 동지 때가 밑에서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동지 때 태양이 깔랑깔랑하고 졌다 말았다. 요게 12월 22일 동지부터 25일 크리스마스 때까지 사흘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렇게. 그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이 25일 날 딱 되면은 태양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 황궁도 크게 자라기 시작하거든. 그때 자랄 때 오리온 자리 삼태성 별 있죠. 여기 태양을 그대로 딱 일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새 동방박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깔짝깔짝하고 태양이 이제 죽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다가 25일 되면 쓱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걸 갖다가 탄생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태양만큼 우리 삶에 완벽한 에너지를 주는 게 없잖아요. 태양이 대부분 다 신 중에서 제일 큰 신이 됩니다. 이렇게. 제일 큰 신이 돼가지고 이집트에서도 그 태양신으로 이름 붙이잖아요. 태양신 이름 라가 된다고 이렇게.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신이라는 이름을 다 붙이는데, 요 태양신이 까딱까딱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 이걸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쓱 죽는 기념을 갖다가 이제 예수가 이제 죽는 거는 십자가에 박혀 죽고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신화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태어남과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설화는 파밀의 고원에 있었던 우리 천산족, 천손족, 우리 환족, 색적으로 이름 붙인 여기도 100% 우리 동정녀 설화가 나와요. 동정녀 설화는 어떤 성스러운 이 삼조고의 개념에 성스러운 삼조고의 지금 우리도 삼조고 개념을 지금 잘못 착각하는데 발 셋 달린 까마귀가 아닙니다. 이게 이거 참 나중에 알고 상당히 재밌는데, 새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태양에서 하늘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몸에 접신하는 이 과정 전체를 삼륜으로 이름 붙입니다. 세 가지 바퀴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상징으로 해가지고 부호를 하다 보니까 새 이름을 까마귀를 까만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름하지만은 원래는 삼족이 아니고 삼륜오예요. 삼륜. 그 발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럼 태양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완벽하게 신으로 모시면 그 태양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이름 붙이려고 그걸 옆에 있는 제사장 계급들이 지배 계급 무사들한테 당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반드시 그 태어남과 이게 그 하나의 신성을 부여를 해줘요.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지배 계급을 태양의 아들이라 만들어 버리면은 옆에 있는 그 천손, 환손, 흰옷 입은 제사장 계급이 뭐라게요? 성신이라 그러죠. 별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일월성신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게 태양, 달, 별. 여기 삼눈입니다. 삼눈. 삼조고의 전설이.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제일 큰 어른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속에 들어있는 새 바퀴, 그걸 삼족 자체가 그게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배 계급을 형성했다. 그런데 그 삼을 갖다가 뜻하는 게 이 태양이 뜨고 지고 할 때에 별을 갖다 우리는 북극성을 성신으로 이름 붙이고 또는 달 옆에 붙어 있는 금성을 성신으로 이름 붙이고 각각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1월 성신 중에 이름 붙이는 게. 단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이 바빌론 고원에서 내려갔던 스키타이 족이 유대의 12부족 중에 한 족속이거든요. 제일 오야 족이거든요. 얘들이 가져가지고 전파해준 신화와 전설을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생명나무 사상, 유대교 그 안쪽에 그대로 녹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식도로 발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성신 개념 중에 새, 별, 태양, 여기 동방박사라는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에다가 자꾸 추가를 해요. 이렇게 기간 넣는다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복음서 중에 가장 기초되는 복음이 누가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사람 이름이거든.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런 사람 이름인데 자기들 식대로 여러 사람 얘기 듣고 많은 얘기 듣고 착착착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마태에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신화를 실제적인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거기서 합니다.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경전에다가. 그 이제 이 시기가 천년 동안 오잖아요. 중세 신의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계속 해나가면서 그게 절대 권력하고 교황의 권력하고 이 속세의 황제의 권력하고 두 개가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시키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 전파를 해가지고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 나가죠.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복음 자체가 이제 점점 제국화되고 가다 보니까 지금의 유럽은 로마 시대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따져 놓고 보면은 유럽은 그냥 하나의 국가예요. 지금 EU라고 하는 건 필성인데 하나의 국가에 그들 모두를 하나로 결속시켰던 모든 힘과 원천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기독교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끊임없는 황제와 교황이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유럽 전체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고, 이제 그것도 속인다는 거 알았던 것이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중간에 변질이 일어난 게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고, 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하다가 에이 너희들은 못 살겠다 하고 우리가 맞다 하는 이 청교도들이 뭉쳐 몰려간 것이 미국이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은 전부 개신교가 지도하는 사회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 했던 사람들의 집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개신교, 퓨리타니즘이라 그러죠. WASP, 앵글로 섹슨족의 퓨리타니즘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게 지금 힘을 가지고 무사개혁하고 기독교 개혁이라고,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신을 담당하는 제사장 계급이잖아요. 제사장 계급하고 힘을 가진 이 계급하고 두 개가 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킨 게 제국이거든요. 그럼 거기 지금까지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논리가 2000년,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가 꾸려져 있다고 지금. 그 전에 우리도 그런 신화가 굉장히 많았거든. 우리 신화들도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아담 이브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 이브 그 이야기보다도 500년, 1000만 더 앞선 이야기들이 우리 환족 신화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손오공이 이제 천도복숭아 따먹고 쫓겨나가지고 바위속에 가다지잖아. 우리 부도지 마고할미 전설에 오미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맛 보여주고 하면 그것도 전부 다 포도미 뭐 과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과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요. 제사장 계급이 먹는 채식을 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음식이라 이게 우리 환족들 색족들이 먹는 음식을 밑에 일반 백성들이 천한 동물적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짝 몰래 따먹어 가지고 쫓겨난 얘기가 손오공 이야기고요. 쫓겨난 얘기가 아담과 이브 이야기고요. 그거보다 훨씬 500년, 1000년 앞선 이야기가 거기 있었으면 이걸 기독교에서 가져와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창세기로도 창세설화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창세기 쪽에 역사가 7000년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의 역사가 없어요, 창세기에. 그죠? 왜 없냐? 밤이르고 오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든 신화설을 모아고 자기들 이 복음서에다가 집어넣어 버렸거든. 그럼 지금 벌써 뭐 나오는 400만 년 전에 루시가 나오잖아. 400만 년 전 인류 루시. 아니야, 루시?